올해 들어서 주일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앞 화면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투르키의 서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화면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또한 섬유공업이 발달해서 최고의 양단을 생산하는 도시였고, 이곳에서 안약에 잘 듣는 약이 있었고, 그 약을 추출해서 많은 부를 획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교회마저도 부자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책망만 하십니다. 이 교회에 특별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6개 교회들에게는 죄도 있고 배교도 있고 이단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태도 때문에 예수님은 심하게 질책을 하고, 이것이 또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 여러분, 결코 신앙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제3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천막에 부흥회를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의 부흥회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200~300명이 여러분 그 볏집단 위에 앉아서 뜨겁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하고 신앙에 핍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한 겁니다. 자신들이 미지근한 신앙 태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바르게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괜찮다고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여러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있고, 특별하게 예레미야서도 있고, 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를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러한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내가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고, 내가 바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그 화가 내게로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곳에 엉금엉금 기어가는 어린아이가 불 속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가면 안 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손을 뻗어 그 아이를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의 사명이고, 이 교회에 세운 목사의 사명이고,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 화면에 보시면 그 다음 그림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림줄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인지 아시죠? 집을 건축할 때 이 가로와 세로가 90도가 되어야 집이 바르게 균형 있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되었지 않으면 건축물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준자가 되고 내가 심판가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예수님께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자신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들에 관하여서 16절에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하게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은 광천수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들이켜보면 먹다가 너무 쓰다 보니 토하여 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느냐? 바로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판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 태도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신앙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기독교 사전에 미지근한 신앙이 있나요? 어디 성경을 둘러보아도 미지근한 신앙은 없는 겁니다. 그 신앙은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고 구원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합니다. 차려면 아주 차워버리든지 뜨거우면 아주 뜨거워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 태도인가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불타고 끓는 모습을 갖고 있고, 정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그 구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덜 토해내고 싶었고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증거의 역사를 보여주어도 또다시 그들은 현실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다림줄의 관점에서 측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만난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토록 나를 역겨워하고 있는데 나는 잘 믿는다고 내 나름의 확신과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씀에 붙여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에 의존해서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데 참 오래 걸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다루는데 참 오래 걸리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나와 연관지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자주 들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 보면 항상 교회에서 끼어있는 사람들만 이런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이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될 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가 좀 쓰리고 아프고 버겁고 또 우리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게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경제적으로 부족하니까 영적으로도 부자인 것을 착각했습니다.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 나의 영혼도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기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물붓고 헐벗었다고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명한 안약이 있어서 수출도 했고 또 옷감을 생산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본토의 로마의 황제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지원금을 하사해도 우리 안 받겠습니다. 우리 풍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도 자기 만족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각합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옳지 않다. 너희들 잘못되었다. 그들의 실상을 과감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자들인데 가난하다라고 합니다. 가장 탁월한 안악을 생산하는데 눈물었다고 합니다. 가장 질감 좋은 옷감을 생산하는데 헐벗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적 실상을, 자기 자신의 영적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 개인 부흥의 시작입니다. 아, 내 자신이 정말로 눈물고 헐벗고 가난한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심히 불쾌하게 여겼고 역겨워 여겼고 토하여 내고 싶었구나를 보는 겁니다. 내 신앙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 예수님의 판단이 비추어지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측량줄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구멍이 나면 장사가 없습니다. 말씀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은혜와 체험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구멍이 나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이 임하여서 늘 나의 영적 실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지 않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고 나는 괜찮다, 나는 만족하다 라고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쓰리고 인정하기 어렵고 아프지만 예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이 평소에는 상당하게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곤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병원에 가고 왔는데, 아니, 간암 말기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가 좀 빨리 왔더라면 가능성이라도 있었을 텐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한다면 빠르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너 영혼이 아직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내가 여러분들을 오랜 세월 동안 바라보면서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 태도가 어떠한가요? 말기에 알면 늦은 겁니다. 미리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우리의 영적인 판단과 기준은 율법주의 신앙이고 인본주의 신앙 때문인 겁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늘 말씀의 다림줄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처지를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태도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뭡니까? 이 지구상에 순도 100%의 금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련을 하고 연단하고 두드리고 불에 넣고 용광로 속에 넣는다 하더라도 100%의 재련된 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수많은 연단과 시련이 연단이 되어져서 내가 정금같은 예수만이 내 인생의 보배요 보화요 정금이라고 고백하는 것,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배 예수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와서 값없이 사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는 우리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만 미지근한 신앙 태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흰옷은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 그 흰옷을 입어보러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는 가려워지고 흰눈 같은 신분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명품의 고가의 옷을 입어도 벌거벗은 것입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특별한 천으로 옷을 입어도 너희들은 내가 보시기에 벌거벗은 것이고 영적 거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안경을 끼고 있지만 제 시력이 안과에 가니까 0.4, 0.5 정도라고 합니다. 이 백내장을 앓고 있기 때문에 좀 희미하게 부엽게 보이는데 좀 안약을 사서 넣으면 조금은 선명하고 이제 수술을 좀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바르면 시야가 밝아집니다. 육신의 눈이 다칠 때 영안이 떠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닫혀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그 강력한 정오의 빛보다 밝은 예수의 빛이 임하였을 때 그의 눈에 가시 같은 것이 임하였다는 것.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육신적인 눈이 닫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는 영적 시야를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동적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판단과 나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계속해서 교정해야 합니다. 내가 본 것만큼 수정하지 아니하면 눈 멀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불로 연단한 금을 뭐라고요? 사라고 합니다. 흰옷을 뭐라고 하십니까? 사라고 합니다. 안약을 사라고 하는, 사라라고 하는 공통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매우 장사에 능하였습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 가운데 장사에 능하였고 이재에 능하였고 재물에 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춤형 설교를 하시면서
살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공급자를 바꾸라는 겁니다. 공급자를 바꾸라. 지금까지 너의 공급자가 세상이었다. 이제부터 주님의 공급자로 바꾸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실상을 바로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때부터 성령으로 불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은 뜨거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소멸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단번입니다. 단번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미적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적거리며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다면 앞으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비단 한국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정확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온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정말 이 목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심정이 담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